네, 이렇게 오늘 신흥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평소에 정용달 목사님 참 존경하고 또 많은 또 사랑과 또 지도를 받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서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강단에 또 부족한 종이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과분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대연합 예배라고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잠시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청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청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문화와 또 전통이 잘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참 다음 세대가 참 기대가 되는 교회가 신흥교회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신흥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점점 오늘날 세대 간의 점점 갈등과 격차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을 전수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한 말씀 안에 거하고 부모와 자녀가 신앙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나누는 이 귀한 연합 예배의 전통들이 우리 자녀 세대의 그런 신앙의 고리들을 연결해주는 귀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는 이 별명에 걸맞게 마치 이 별명에 어울리는 것처럼 이 요한 1서라는 이 서신에서만 해도 43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과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서신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43번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속한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을 무려 몇 번이나 말하냐면 30번을 말합니다. 7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30번이나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랑장이다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4장은 요한이 말한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다라는 말은 참 많이 듣지만 세상의 사랑과 구분하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다라는 이 단어가 한 가지로 우리말로는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4가지 단어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인 간의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라는 사랑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하는 사랑은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 하는 사랑, 친구 간에 하는 사랑은 필레오라는 이런 단어를 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든 사랑들은 필요하고 유익하고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 본성적인 사랑을 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여간해서 이런 사랑으로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충분히 그를 위해 우리를 내어준다라는 그런 것을 참 경험하기 어려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왜곡되면, 그 에로스의 사랑이 왜곡되면 상대방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필레오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도 참 귀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만 때로는 그 친구 간의 필레오라는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또 따돌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필레오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 참 순수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청년들, 우리 자녀들 참 사랑하고 위해준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왜곡될 때는 과도한 기대, 무차별적인 사랑, 무분별한 사랑 때문에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런 사랑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진짜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랑,
네 번째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가 사랑의 불구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외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불구가 되어 있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이 참으로 많이 무너져 있고 참 실패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성경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을 8절과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16절에 공통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사로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성품이, 속성 자체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규정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가만히 계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쳤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친 결과가 무엇이냐?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단어 한 문장 안에는 기독교의 심장 같은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하나 딱 붙들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려면 참되시며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참 사람들은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절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우러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이 그렇게 우리 안에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오나요? 옆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네, 여러분, 사랑이 참 저절로 잘 되십니까? 사랑이 확실히 많은 교회시군요.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내 곁에 한 사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데 참 사랑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가 원하는 만큼, 그가 정말 요구하는 만큼 내가 채워주고 싶은데 참 제 안에도 이런 연약함과 불순물이 많은 사랑 때문에 때로는 정말 곁에 있는 한 사람 만족시켜주기가 여지간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이기적인,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본능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이 참 잘 안 될 때가 있죠.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올해 이제 결혼 11년 차 이제 됐거든요. 결혼 11년 차 때가 돼서 아이가 11살 아이가 있고 또 7살 딸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제 이렇게 가족들을, 아내를, 아이들을 참 사랑 많이 할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내가 함께 살면 함께 살수록 서로 너무 다른 점들이 많고
참 사랑으로 섬기고 참 받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참 여지간하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낳아주셨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참 있는 거죠. 그럴 때면 참 저도 남편으로, 아빠로 정말 아이들과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주지 못하는 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흔히 청년들이 사랑을 얘기할 때 주로 어떤 걸 사랑이라고 좀 많이 얘기합니까?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어떤 게 좀 이렇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청년들 이렇게 좀 많이 만나보고 저도 청소년 사역을 좀 했는데요, 주로 설레고 두근거리는 어떤 느낌과 감정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년 때에, 청소년 때에 좀 저 사람에 보고 내가 끌리는 감정, 느낌,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설레는 감정, 그 느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금도 혹시 그 설레는 감정으로 나는 살고 있다, 난 지금도 너무 막 설렌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도 우정으로 20년째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정과 의리로 이제 막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설레는 감정, 누군가 이렇게 조건과 외모가 맞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은 정말 얼마 안 갑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떤 호르몬으로도 봐도 100일, 3개월, 길면 1년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요. 여러분, 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설레이는 느낌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보고 사랑했던 그의 조건이나 내가 그에게 끌렸던 그 감정이 없을 때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그 감정과 그의 외모나 조건은 늘 바뀔 수 있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 자격, 설레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이처럼 참 많은 연약함과 한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요구만을 일삼고 변화되지 않고 내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거든요. 참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 뻔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뻔하다는 것이 참 우리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으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보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믿어지고 만난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사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저도 21살 때, 우리 청년들 나이대에 하나님 만났어요. 죽음 앞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왜 그렇게 그 사랑이 저를 속박하는지 몰랐어요. 뭔가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목회자, 자녀, 또 여러 가지, 혹시 여기 PK 분들 있으면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만, 그게 저의 굴레가 되어서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반작용으로 아예 탕자처럼 나간 거죠. 탕자처럼 이제 나가서 지내다가 21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생의 정말 벼랑 끝에서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나를 채워줄 수 없을 때 그 벼랑 끝에서 제가 하나님 사랑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또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길래 이러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먼저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즉 당신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담아만 두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감정적으로 그냥 사랑을 담아만 두시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고향이 부산이지만요, 부산 남자들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무뚝뚝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뚝뚝함. 집에 오면 내 문장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문장을 뭐 표현해야 아나 이러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밥 묻나, 또 뭐죠? 집에서 아주 생활 용어가 되어 계시군요. 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까? 꼭 굳이 그렇게 나타내야 됩니까? 뭐 척하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가두어질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도 한번 받아서 해주시겠어요? 먼저 나타났습니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거나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로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먼저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을 때, 내가 훌륭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다. 세상을 사랑했다. 우리는 그분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외모든지 그가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끊임없이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청년들 어떻습니까? 스펙을 갖춰야 되고 외모를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은 것들을 갖추고 구비해야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처럼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반려견을 왜 그렇게 많이 키우나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강아지 혹시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강아지는 집에 갔을 때 무조건적으로 나를 반겨주죠. 해피는 제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아무 관계없이 저를 그냥 환영해 줍니다. 꼬리를 흔들고 맞아주고 밥 주면 좋아하고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환영해주고 반겨주죠. 왜 이렇게 반려 문화가 많이 생기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용납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자격과 조건이 지배하고 정말 누구 하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없냐라고 아우성치며 목말라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도 전에,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분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격과 조건, 어떤 외모나 정말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순간들과 상황들이 참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로 그분이 사랑이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맞춰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때로는 상처 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딱 받아들이며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후반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도 한번 받아서 해주세요. 죄와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이고 요한 1서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화목제물인데 이 힐라스모스 화목제물은 2가지 역할을 했어요. 2가지 역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화목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목제물 없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쉽게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보내셔야 할 만큼 그분도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이러한 큰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짓고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런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고 싸늘하게 가슴을 씻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손절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을 용납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2아이의 아빠로서 참 아빠가 사랑이 많고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참 잘 지키고 싶어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목회자로서 인정받으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면 저는 참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다 드러난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아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하면서 저를 떠날지도 모르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이 정말 공감이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제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절망일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 죄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져오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사함의 축복.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는 것, 이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내 기대만큼 참 변화되지 않고 넌 내게 상처를 줬으니 너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고 그렇게 같이 맞받아치면서 같이 싸우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용납과 용서와 받아들여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받아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용서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 이번 설명절 지나오셨을 텐데 가족 중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들 안에도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참 용서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용서하시고 화해를 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받아주세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여러분 아들은 성부 하나님께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그 누구와도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하죠. 제게도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면 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그러실 것입니다. 내 아들을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내어줘야 된다? 여러분 그거 참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을 그 사지로 몰거나 나 대신 죽으라고 하기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귀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보다는 다 그 사랑을 받고자 하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받고자 갈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은 요구하지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스트를, 우리의 세컨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남은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죠. 정말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으면, 경험하면 이제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이와 같으니 둘 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듯이 이웃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할 텐데, 누구도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서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서 아마 이 자리에 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한 잊지 못하게 이러한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철학 수업을 듣는 때에 우리 한 교수님이, 제가 그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철학 수업, 이 수업 교수님의 수업에 못 들어가는 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 클래스에 많은 학생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같이 결석 몇 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총 쏴주면 되거든요. F 주면 되잖아요. F 주면 되는데, 이분은 차가 없으신데 그 학교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차가 없으신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서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대1로 과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날 못 배웠던 수업을. 근데 여러분, 이걸 한 번만 했으면은 그것도 참 감사한 건데, 한 학기 내내 해주시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파서 못 만나는 날에는 편지를 써두시고 거기 적어두시고는 그날 할 과제를 이렇게 두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섬김이 없었다면 그 대학 시절 아마 보내기 참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신실한 집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사님이시고 저희 고신교단의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를 그렇게 선대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클래스의 학생들인데 왜 굳이 저 한 사람 때문에 그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씩 되는 그 저희 집까지 와서 왜 그런 공부를 가르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었기 때문에 나도 형제에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건져주신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셨죠. 우리 그 교수님을 건져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교수님을 움직이게 했고, 그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저에게 찾아오게 하신 거죠. 제가 그 교수님의 사랑을 받고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도 어느덧, 여기 중동부 친구들도 좀 있댔는데 저 중동부 사역도 좀 했었거든요. 저도 어느덧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교회 안 오려고 하잖아요. 중학생들 보면 잘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그래요. 하여튼 중학생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안 오면 제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죠. 못 만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대로 편지를 쓰고 오는 거예요. 간식 사두고 오고. 여러분,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끝으로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이 사랑을 받았다면, 먼저 사랑하신 사랑,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11절과 1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 황제 중에서
트라이안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요. 이 트라이안 황제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인 플리니라는 총독에게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는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감시한 다음에 그 한 보고를 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자, 그 기독교인들을 감시한 다음에 이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중에 몇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했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구서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 관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플리니 그 총독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글이 그 박해를 받았던 당시의 카타콤에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카타콤에 새겨진 글씨 중에 하나가 참 인상 깊게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지며 볼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가정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행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우리 개인을 넘어 서로의 관계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먼저 사랑하고 허물과 죄로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빚어져서 그 에로스의 사랑 말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정말 진정하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풍성한 사랑이 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